오늘은 로마서 3장 할 차례입니다. 로마서 3장인데 3장을 이제 크게 반으로 나누고 오늘은 그 반 정도 진도를 나가고 다음 주에 나머지 또 후반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3장의 그 전체적인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렇죠.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절에서 18절까지 오늘은 1절에서 18절까지 나누고 다음 주에 19절에서 끝절 31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1절에서 18절인데 또 그 부분은 이제 내용으로 보면은 1절에서 8절까지 또 한 단락으로 되어 있고 9절에서 또 18절까지 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이제 소제목을 단다면 여러 반론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명쾌한 대답. 그러니까 2장에서 지난주에 배웠지만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선민으로서 율법을 맡은 자로서 굉장히 이제 자부심 있고 교만해지고 다른 민족을 이렇게 하대하고 무시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또 할례도 표면적 할례가 아닌 이면적 할례. 결국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평등교리라고 합니다. 평등교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다 같은 것이다. 평등교리죠. 받은 것은 감사하지만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율법을 소유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지켜 행하는 것인데 율법을 받고도 행하지 않으면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행한다면 오히려 받고도 행하지 않은 유대인보다 율법 받지도 않고 오히려 선하게 사는 이방인이 더 훌륭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받았냐 받지 못했냐보다 그 율법에 해당하는 것을 지키고 있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서 행하느냐. 이런 교리가 이제 평등 교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쭉 얘기하니까 또 이 악한 자들은 어떻게든지 흠집 내고 이 반론 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반론과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평등교리를 하니까 이 죄짓기를 좋아하는 흠내기 좋아하는 이제 악한 자들이 이제 반론을 하는데 그 반론을 이제 사도 바울이 답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라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네.
이제 한 말씀 한 말씀 이제 보면서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론. 첫 번째 반론은 이제 1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그러니까 첫 번째 반론, 이제 그 반론자들이 어떻게 반론하냐면, 만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자격을 갖고 있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가? 나을 것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또 따지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유대인을 둘도 없는 최고의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 특별한 소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할례를 교회 구성원의 표지이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보증으로 정하신 그런 할례 받고 율법을 받은 그런 유대인인데,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아끼고 칭찬하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평등 교리는 이 모든 특권을 다 부정하는 것 아니냐? 할례 받은 것도 무익하고 결국 모든 것을 무의미한 제도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것 아니냐? 그럼 우리 유대인이 받은 모든 권리는 다 무익한 것이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따지려면 따지지만 사실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진의를 우리가 충분히 우리는 깨닫기 때문에 별로 반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알죠. 참 유대인,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지키려 하고 할례를 받은 것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지키기 위함이고, 그런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반론하지 않지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유대인이 최고다, 이제 그런 것을 주장하고 싶은 사람은 반론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평등 교리에 의하면 우리 유대인이 할례 받은 것, 율법 받은 것, 뭐 아무 특권이 없고 유익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2절에서 답변을 하고 있죠.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큰 유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천국문에 이르는 문을 갖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벌써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 문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면 된다는 그 천국문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중요한 것은 받았는데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먼저 만났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특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헬라어로 로기아, 우리 로고스로 하죠. 로기아, 즉 구약 성경, 특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불리는 모세율법, 그리고 그리스도 및 복음에 관계된 모든 약속들과 예언들, 이런 말씀들을 맡았다는 거죠. 그것 자체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모든 말씀은 신적 계시,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 모든 판단 기준, 모든 법률보다 무엇보다 법률의 기초가 되는, 선악을 분별하고 행할 바를 알려주는 모든 규범이 되는 그런 하나님 말씀, 판단 기준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이 다른 언어가 아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리고 그 기록한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 그 히브리이죠. 동족 아닙니까? 그 조상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니까 그 자체로 굉장히 자부심이 되죠. 그리고 그 수탁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위임을 받은 것, 부탁받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 수탁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수탁자로서 사명이 있는 거죠. 후대에 그 말씀을 물려주기 위해서 대대로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수탁자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유대인에게 그 말씀으로 인한 유익이 있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으니까. 말씀 자체가 없는 이방인은 어떻게 지켜야 될지 모르고 겨우 양심 정도에서 지키지만, 유대인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계명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유대인을 통한 세상에 그 이득을 주기 위한 그 말씀을 맡으면, 1차적으로는 유대인에게 유익이고 2차적으로는 세상에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을 맡은 수탁자의 사명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유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백성의 첫 번째 행복인데, 유대인들에게 그 축복이 최초로 주어졌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이렇게 새신자가 되면 보통 전도한 사람들이 성경을 사서 주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 성경이 또 비싸지 않습니까? 특히 가죽 성경은 되게 비쌌는데, 그런 성경을 이렇게 받으면 너무 기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런데 그 말씀은 읽고 매일 상고하고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기 위해서 준 것인데, 그게 너무 기쁜 나머지 그냥 벽장에 책꽂이에 꽂아두고 바라만 보면 그거 사람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유대인도 그렇다는 거죠. 율법을 받고 뿌듯한 마음만 있고 자부심만 있고 읽고 행하지 않는다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벌써 이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먼저는 자기들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또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반론을 또 합니다. 3절의 내용이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을 택하셨겠는가. 그런데 왜 하나님 택하신 민족 중에, 히브리인 중에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거지? 히브리인 중에, 유대인 중에 왜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 많은 것인가? 왜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인가? 뭔가 하나님이 선택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 하나님에게 좀 문제가 있는 하나님 아니신가? 이렇게 또 반론을 펴는 거죠. 그러나 답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에도 4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이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 행위가 중요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막 교통법규 어기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면, 그리고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은 너희 하나님 계명이 도둑질하고 세상 법규 어기라고 하더냐, 이렇게 따지고 안 믿겠죠.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고 기독교가 방해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우리가 법은 있지만 법을 어기는 사람이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어떤 불신앙, 유대인의 완고함이 하나님 미쁘심을 패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들이 불신앙해서 하나님 말씀 잘못하셨네, 하나님을 거짓말장이시네 라고 말은 반격을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또 하나님의 목적은 달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호하시고 무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것보다 전 인류를 다 잘못했다 의심하는 것이 더 낫다. 그만큼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변덕스럽고 가변적이고 변질되기 쉬운 존재로서 하나님과 비교하면 다 거짓말장이다. 항상 신앙은 하나님과 견주어서 자신을 보는 것이죠. 사람끼리 비교하면 오히려 내가 더 훌륭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코람데오 정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 중에 가장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어떤가? 이 땅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거짓말장이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론 세 번째 보겠습니다. 또 뭐라고 반론합니까? 5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이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무엇을 반론하고 있냐면 우리 때문에 유대인 때문에 오히려 유대인이 이제 죄를 지어서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풍성하게 숫자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드러난다면 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의롭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내가 잘한 것 아닌가? 이렇게 또 반론을 편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지은 죄를 다 합쳐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뜻대로 간다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인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흔들거나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좀 이렇게 휘청거리시거나 뭐 하나님이 잘못하시거나 뭐 이래야 우리가 잘못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전혀 요동 없이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우리 너무나 미약한 죄잖아. 우리 죄는 너무 미약해. 우리 인간들은 아무것 죄라고 해봤자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작은 죄잖아. 그런데 우리를 벌 주신다고?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반론을 펴는 겁니다. 봐라, 내가 오히려 죄 지으니까 하나님 그 율법이 얼마나 거룩한지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율법이 거룩하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의롭게 증명했으니 내가 죄 지은 것도 오히려 잘한 것 아닌가? 이렇게 반론을 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궤변론자들이 많죠. 언뜻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한 속임수입니다. 뭔가 당신에게 상대방에게 이로운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 속셈,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한 거짓말이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면 그런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나 또 대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의 훼손을 가하는 주장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완전히 경계의 대상이다. 타협의 대상이라는 것은 정말 그럴 수도 있네 이렇게 생각해 보겠다 이런 대상이 아니고 이건 속이는 것이다. 자기 죄를 가리고 자기 죄를 계속 짓겠다는 그런 악의를 품고 있기 때문에 물리쳐야 될 경계의 대상이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타협의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영원토록 의로우신 분, 변치 않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온 세상의 심판자가 되실 수 있죠. 어느 부분은 옳고 어느 부분은 틀린 분이라면 온전한 심판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내 죄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하나님 의를 드러낼 수 있는데 도움을 줬다면
내 죄를 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죄를 감해 주거나 사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속임수였기 때문에 그대로 죄가는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주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에 대해서는 절대로 의심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절대로 이렇게 흔들리지 말아야 될 절대 진리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심판자로서 심판할 자격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거나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우리가 바뀌지 말아야 될 그런 진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반론이 나옵니다. 계속 어떻게 보면 내용이 반복되는 것인데, 네. 7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네. 여기 나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도 바울이 죄를 짓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제 그 악행자들, 그 죄를 계속 짓는 죄악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석이 되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거짓말 해가지고 하나님이 참되심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난 죄인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그것도 속임수입니다. 어쩌다 정말 하나님께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우연의 일치지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진리의 영으로 증거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드러나서 거룩하신 자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내쫓지 마옵소서 이렇게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보고 예수에게 간청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막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귀신들은 영적 존재라 금방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거룩한 자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허용하셨습니까? 더러운 영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잠잠하라 그러고 오히려 내쫓으셨죠. 오직 진리의 영,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의 증거를 받기 원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죄악이 풍성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도 아니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 내 영광을 드러나게 해줬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죄인들이 스스로 자기 죄를 가리는데 악한 행위를 합리화하는 데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이 8절 내용이 뭐냐면 오히려 이제 한술 더 떠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 말도 안 되는 지금까지 그 합리화하는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했다고 그렇게 또 주장하는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 씌우는 거죠. 자기들이 하는 말을 아니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이야 이렇게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새로운 일이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흠을 잡고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귀신을 막 쫓아내고 떠나가게 하니까 백성들은 기뻐하고 해방받고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걸 시기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에게 저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 중에 제일 센 귀신의 왕이 나가라 하니까 저렇게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것은 귀신이 가장 센 왕의 힘을 빌어서 내쫓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함받는 것은 심지어 예수님도 모함받았는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모함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된다. 결국 이렇게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 죄악 악행자들이 합리화하기 위해서 쓰는 이런 표현들은 결코 하나님에게 허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더 오히려 죄악을 처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9절에서 이제 18절까지 절수는 많지만 내용이 이제 짧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제 소제목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론은 이제 중단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총망라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타락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 없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타락한 죄인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일함과 같으니라. 모두가 죄인이다. 근데 이 본문 읽으면서 참 무섭고 악하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라고 나를 빼버리면 은혜가 되지 않고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의인이 하나도 없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하나님 찾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있는데 나를 빼고 얘기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도 없다는 것은 나도 해당되지 않는다.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설마 내가 이렇게까지라고 생각하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내가 나를 볼 때는 그렇게 큰 죄인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이렇다는 겁니다. 내용이. 내가 나를 볼 때는 이 말씀 나와 상관없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준으로 볼 때 모든 인간,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라고 인정할 때 진정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겸손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그 이방인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방인은 그 유대인이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은혜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그 은혜 받은 것, 그것과 받지 못한 그 차이만 있을 뿐 인간의 본성은 다 똑같은 타락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을 받았을 뿐 받기 전에는 사실 다 유대인이라고 따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유대인 민족 히브리인을 만들기 전에는
다 똑같은 세상 민족 아니었습니까? 다 타락한 민족. 그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었는데 그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하나님이 그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고 복음을 전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기 전에는 다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받았다 할지라도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의인이 된 것이지, 하나님의 의를 힘입었다고 해서 본성 자체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죄 하나도 안 짓는 거룩한 심성으로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가 임하셔서 거룩함을 알게 되었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믿지 않았을 때와 똑같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것이,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고 은혜 받아서 의인이 된 것이지 내 본성이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본성 자체는 변한 것이 없죠. 의를 힘입어서 자격만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면, 이제 선천적인 면에서 우리는 이중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중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이제 성령 받아서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고 거룩함을 쫓아가려는 속사람, 그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또 한편 여전히 그 과거 육신의 죄악된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적이다. 그래서 본성상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자격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의인이 없다는 것은 타락한 본성으로 볼 때는 여전히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죠. 칭의를 받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본성적인 차원에서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다.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지성이 타락하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이제 분별하지 못합니다. 다수가 행하면 그게 진리인가? 모두가 법규를 어기면 따라서 법규를 어기고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죄인들은 바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또 11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싶은 욕구, 하나님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심령은 하나님을 찾기는 고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거나 누군가 전도를 하거나 해서 우리가 교회를 가게 되죠. 어떤 사람은 교회 누가 가면은, 새신자 가면 누가 전도하셨죠? 그럼 제 발로 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하나님 찾고 싶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셔서 오게 된 것이지 내 스스로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럴 수 없는 타락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세상의 무용지물, 오히려 해가 되는 존재지 죄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세상에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될지언정 유익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한 모든 것의 선천적 결함이 무엇이냐면 이 12절에 다 치우쳤다고 되어 있는데,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처음 만들 때 인간을 하나님을 따라 올바른 삶을 살기로 지으셨지만 결국 인간은 그것을 포기하고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죠. 그래서 다 치우쳐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이게 12절까지 보면 이제 이 타락한 것, 영혼의 심령의 타락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결과 이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그 타락한 마음으로 인해서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선천적으로 본성이 타락한 것을 9절에서 12절까지 얘기하고 있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실제적인 면에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보는데, 첫 번째 말이 있습니다. 말. 13절 14절 보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있죠. 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입에서 말이 나오죠. 악독한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열린 무덤, 옛날에는 그 유대인의 무덤 하면 그 돌무덤이죠. 그 문도, 무덤의 문도 돌문인데 사람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큰 문입니다. 그래서 열린 무덤 그러면은 그 입구가 상상이 되는 거죠. 사람이 막 들어갈 수 있는 큰 입구, 그렇게 크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실수하면은 바로 이제 정죄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준비하고 있다가 사람들을 비난해서 심령을 상하게 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완전히 그 인격을 박살내서 그냥 무너뜨리는 그런 이제 가혹한 말을 하는 거죠. 저주, 남을 저주하는 말, 잘못되기를, 악한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그 저주가 인간이 혀가 지을 수 있는 죄악 중에 가장 큰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헐뜯고 하나님 이름을 비방하고 형제들에게 악이 나기를 바라는, 이건 이제 저주죠. 악의 극치 아닙니까? 그런 것을 그 입으로 한다는 겁니다. 타락한 심령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죠. 그리고 15절에서 17절은 이제 그 입으로 하는 악과 함께 발로 행하는,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빠르다는 뭐냐면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마치 그 항공모함에서 비행기가 전투기가 출발하기 전에 엔진을 막 가동하고 있다가 딱 로프가 이렇게 잠금 장치가 풀리면 바로 그냥 튀어나가죠. 그런 것처럼 누가 죄 짓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죄 지었다 하면은 그냥 바로 가서 공격하려고.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이 그 사악한 음모를 꾸미는데 항상 대기하고 있는. 그래서 발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피 흘리는. 해한다는 거죠. 죽인다는 뜻이죠. 피를 흘린다는 거죠. 생명을 해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빠르고. 그런데 그런 사람의 특징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파멸하고 남을 고생시키지만 그것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자신에게 돌아와서 파멸과 고생이 자기에게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도무지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행복하게 평화롭게 지내는 법을 모릅니다. 왜? 항상 악하게 남을 해칠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 유익하게 서로 상생하고 서로 돕고 이런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잘 지낼 수도 없고, 또 그러니 자기 자신, 남을 괴롭히는 걸로 또 자신을 괴롭히는 거죠. 평강의 길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18절에 왜 그런 일이 나는가? 이 모든 것의 뿌리, 타락한 심령, 말로 저주하고 발로 생명을 피 흘리는데 빠른 그 이유가 무엇이냐? 18절에 나옵니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과 같습니다. 그 근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얘기해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계명을 순종하려고 하고 자기 길에 그 자기 영혼의 재갈을 물려서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는 만사가 순식간에 파국으로 치닫는 거죠. 믿지 않는 자도 그렇지만 믿는 자도 어느 순간 교만해지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끊어지고 순식간에 파국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 안 해도 죄악을 이길 수 있다고 그런 엄청난 오산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고 기도가 끊어지면 즉시 원수의 밥이 되어서 엄청난 죄를 짓고 파멸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서 또 회개하고 헤어나오려면 엄청난 시간과 고통이 따르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덜덜덜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되 그 두려운 마음, 경외함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할 때 우리는 평안하고 평탄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무슨 본성이 거룩해져서 이제는 죄도 안 짓는다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고, 의를 힘입었을 뿐 우리 본성은 여전히 믿지 않았던 때 이방인들과 같이 비그리스도인들과 같이 타락한 성품이 있으니 이 마음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고 성령으로 다스리고 이끌림 받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승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